성경 속에 오늘 본문의 핵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2성찬권을 급하여 주셨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것,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상 때문에 이 귀한 영혼과 육체를 쏟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 단신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나 혼자 단신도 어떻게 책임 못 지시면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어림도 없는 일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수용할 수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쫓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쫓아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와, 진짜로 기름진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왔나요? 첫째는 포도송이요, 둘째는 성리요, 세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성경 속에 보면 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이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혼자 들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는 우선적인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뿌리는 자가 가서 길가에 가서 뿌렸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결과가 최소 30배가 맺어지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특별히 무화과나무 기회의 말씀에 약속을 주신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쪼아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나중에 흙이 깊지 않음으로 말라들어져 버려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인데, 누구를 책임집니까? 믿음의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이 새벽에 믿음을 갖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떤 제자는 복을 주시고, 신분적으로 보면 참 천하게 천한 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인정받지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믿음을 갖고 나온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지막에 성경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저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바로 내가 저 나라를 통해서 뜻을 이루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말씀의 선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어가고 이제 150년, 200년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찌어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가성하는 제2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갖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 친속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데, 최소한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청원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청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데,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을 먼저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혈루증이 깊어졌는데 12해 동안 이 유출병이 낫지 않아가지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해볼 만한 것은 다 시댁이 왔어요. 그런데 재산도 허비했어요. 몸도 더 망가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희소식 한 가지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치료된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혈로 근원이 멈춘다더라. 여러분, 이 극복 희소식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한들 의사를 만난 게 아닙니다. 백방도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그분 만나면,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몸의 혈루 근원이 치유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게요? 누구게요? 하늘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이 선발대로 일했던 모세는 하나님한테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 2인자로서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원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신다는 이 명명백백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갖고 아멘,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않고 믿음의 용장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법궤를 메고서 뭘 맸다고요? 법궤를 메고.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 그냥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진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없이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여러분,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요단강 물이 창이래가지고 넘쳐 흘러 나가는데, 아니 어느 때 같으면 그냥 물이 물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슬슬 건널 수도 있고, 깊어봤자 가슴 정도, 더 깊어봤자 간단히 수영하면 넘을 수 있는 이 요단강이요, 우기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몰려오는지요. 여러분, 요즘 장마기간을 지나면서 넘실거리는 이 물을 보면요, 그 위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창이라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믿음으로 들어가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첫 발을 진입하는데, 첫 발을 진입한 그 순간 요단강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하고 연출해서요, 영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의 약속이 있는 법궤를 메고 첫 발을 침입했는데 그 순간 요단강이 열려졌을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뒤에서요,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유아들도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노약자들이 얼마나 걸음이 힘겨울지 몰라요. 어떤 약자들은 지팡이를 짚고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물길이 열립니다. 마른 땅처럼 열려진 그 길을 쫓아서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걱정해가지고 될 일은요, 100% 가운데 한 2, 3%밖에 안 된다네요. 97%, 98%는 걱정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해 주셔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은 백성들 앞에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지, 이야,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냥 오지 않고 약속의 표징인 이 열매를 가지고 발걸음도 가볍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발걸음도 가볍게 기쁨으로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약속의 표징인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어. 거기 보니까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 자손이 게임이 되지 않더라니까. 그리고 그 요새와 같은 성벽을 보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땅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의 장이와 같은 분이라고 이 불신의 역사가 이 마음속에 찾아갔는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0사람이 다 나올 때가지고 우리 말이야,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땠어? 우리 솔직히 해보자고. 그 거인 족속들 보니까 어땠냐고. 아낙 자손들 보니까, 그 네필 그 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초점을 다 박살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냐고. 10사람이 수근수근 속삭이더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선발대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왔는데, 우리는 싸워보다마나 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냐고,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에 왔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 10사람들과 같은 악평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평과 불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망감에 몰입되어 있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갈렙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가서 탐지하고 돌아온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10사람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거인 족속들 네피림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면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돌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요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10대 2잖아요. 이 판이 10대 2로 갈라졌다니까요. 그런데 돌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요.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그 땅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요. 저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열명은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가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는 다 죽었다니까.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모든 것이 능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주신 것은 특별히 성령을 가지고 오고 무화과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서 포도서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이 열매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도 명령한 겁니다. 다른 만날까 열매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기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딸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상황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시즌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만 주님은
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아멘 주님 제가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할 때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종말을 믿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우주적인 종말의 때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해도 무슨 소리야. 천년 만년 수억만 년을 살아갈 거야. 세상엔 끝이 없어라고 말한다 하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때가 약속의 때가 되면 분명히 도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강건해봤자 몇 살이요? 7, 80이라고 했어요. 강건해야 7, 80. 평균 80의 나이를 두고 살아가는데 요즘 장수한다고 해도 100세 전후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특별히 부르는 사람 외에는요 죽음의 이 문을 통과하고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한 명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근육질이 대단한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건강 체크해보니까 얼마나 건강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지만 건강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지만 물질 자랑하지 않고 명이나 권세 주셨지만 그것 자랑하지 않고 왜요?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이 취해 버리시면요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있음에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역사 가운데 감격스러운 역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의 말씀 하나 있고 마칠 때 33절로 가봅니다. 33절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뺐는지 밤중일는지
작을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목사님, 그러면 눈 감으면 안 되겠네요. 잠도 자면 안 되겠네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잠드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어요. 심령이 깨어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마음이 깨어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어있는 믿음의 역사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어서 불시험 같은 것이 와도 믿음의 역사는 깨트려지지 않고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세상에 엄청난 시험의 역사가 지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있기에.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다음 뭐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서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혹밤에 홍낮에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괜찮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고 오늘도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라는 그 같은 데를 만드는 데 와서 수학을 수고하는데 모든 받는 것 선명의